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많으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깨우시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 제단 하나님을 쌓아가는 데 하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힘을 다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온 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 아버지 곳간에 설 수 있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을 보고자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얼심을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용사를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를 주님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 든든히 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 굳게 선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 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도가 노래가 또 믿음으로 충만해진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굳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또 단단해지며 그래도 또 튼튼해지며 기도를 아버지 무장하여서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세계를 아버지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오늘 동안 아버지 기도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로 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을 다 헤쳐나가고 물쳐나가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가 무슨 이 세상의 돈이나 무슨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이요, 큰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는 거대한 정보 조직을 운영을 합니다. 미국의 CIA라든지 영국의 M16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유명한 정보기관들이 있어요. 뛰어난 스파이 한 명이 사단 병력보다도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의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손자병법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2차 대전에 향방이 바뀐 것도요, 연합군이 독일군의 암호 시스템을 해석함으로 해가지고 이 독일군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차 대전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람 왕이 자기 참모들하고 의논하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어디 가가지고 출동해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어라. 어디에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있어라. 매복해 있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내가지고는 미리미리 손을 쓰고 미리미리 피하고 미리미리 해가지고는 그 작전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열왕기하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이미 아람 사람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래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 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저쪽 이 아람 왕의 작전이 먹히질 않는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자꾸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는 이 자기 이제 신하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그럽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작전회의를 하면 말이죠. 우리가 다 이 작전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다 작전을 짜가지고 하는데 도무지 알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쪽에다 알려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참모들 중에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신하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리가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침실에서 무슨 말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그게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 열왕기하서 6장 13절, 14절 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이요 도단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가지고 큰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요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다 그랬어요.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딱 게하시라 그러잖아요. 이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내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이미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엘리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그 눈이 활짝 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열린 눈으로 보니까는 온 산에 불말과 불경과 가득 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뭘 말해줍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신비하냐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압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아람 군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미리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병거가 있고 수십만 군대가 있고 대단한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능력이 세상의 육적인 능력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엄청난 강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진짜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진짜이고 그게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세계가 다 움직여지고 육적인 게 진짜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큰 세계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체가 뭐냐? 저는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만져지는 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안 보이는 세계, 더 위에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세계고 그 나라, 그 세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육의 나라는요,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육의 나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를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만져지는 세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고 떨어지고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진다. 그런데 반면에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25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세계를 살아온,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다 마르는 것이 우리 육의 세계인데 그것이 우리 운명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육신의 세계고 그 결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영원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 자라나게 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이 더 크게 성장해가고 발전해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강단에 있는 화분을 보세요. 이 꽃이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은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근데 죽었다고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겨우 지금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육에 속한 생명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말라 비틀어지고 소멸되고 썩어지고 그게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생명은 다 죽었다.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영의 세계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미 살아있는 땅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영혼이 죽은 사람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라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저를 들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영혼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걸 뭘 말합니까?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뭘 말합니까?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 다 적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동물의 왕, 그 무섭고 아주 사납고 아주 왕역할하는 그런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사자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자인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무슨 뭐 기가 막힌 능력이 있고 엄청난 유산이 있고 재산과 권력이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어요. 겉모습은 살아있고 겉모습은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오잖아요. 추수를 하고 곡식의 창고를 가득 새로 얼마나 곡식을 많이 거두어들이는지 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새로 자주 거기다가도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평생토록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갈 터인데 저런 네가 가진 그 싸고 평생토록 모아둔 그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나라와 접촉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와 접촉을 하고 이 죽음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죽음의 지배를 거슬러 하고 영원한 세계를 접촉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접촉하고 그의 능력, 그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과 접촉을 하면서 늘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능력, 그 나라의 에너지, 그 나라의 권세로 이 땅을 거슬러 가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일단 기도의 특권으로 영원한 나라를 즐거워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가. 그 하늘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누리고 맛을 보고 우리 일평생 그 능력을 소유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이 죽음의 세계, 죽음이 지배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특권으로 기도의 특권으로 하늘의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우리 가정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나라와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